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도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우상의 모든 문화가 삶의 모든 속에 스며들어져 와 있다 이런 상태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지고 이제 나오게 된 고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나와져 있는 상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이제 고민이 된 것입니다.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의외의 답을 합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음식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우상이 지금 다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신전 중에 대표적인 신전이 아폴로 신전과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가 1000여 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문화가 된 건 이 고린도 아덴의 이런 도시는 이 철학, 지식에 대한 탐구가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데인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학파나 다 여기에 발상지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또 한 큰 자랑과 이 목표는 이 신적인 높은 지식에 이르는 데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컸어요. 그게 영지주의,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뜻의 영지주의도 한몫하는데, 이 영적인 지식의 탐구로 나아가는 습득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사제들과의 성관계인 거예요. 이 성관계를 통해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의 신적인 지식에 이르는 한 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데까지 가는 게 매일의 삶이고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문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쾌락의 이 음란의 문화가 도시 전체를 가득하게 잡혀져 있는 상태다. 근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점점 고기가 우리 삶의 생활의 전반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살며시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태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우상의 문화와 정신, 이 마인드가 우리 삶의 문화처럼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 세상의 가치가 이 지식에 대한 탐구로 말미암은 이 자랑의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화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도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변함없이 그 전에 살았던 모습처럼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근데 그게 과거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이었으니까 적당하게 비슷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 안에 깔려져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경고에 이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무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히 신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그 삶의 가치와 습성이 문화가 되어서 내 삶에 그런 것쯤이야 뭐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 그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성도들의 심령을 다스리고 있다는 데에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고린도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 가치, 습성, 세속의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노후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것이고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삶이 내 삶의 절대적인 목표처럼 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높은 연봉이 왠지 그 사람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라고 부인해도 우리 성도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져 있는 우리 안의 마음이고 그런 내 스펙과 무엇인가를 같이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런 높은 가치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하등하게 여겨지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얼마나 세속의 가치가 우리 지금의 심령 안에서도 우리에게도 들어와져 있는가 이 얘기를 바울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세속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내가 남보다 못하는 것은 아닌가, 뒤처진 것은 아닌가,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무식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온전히 따랐다가 내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맞는가,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거꾸로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환경이 어려워서입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우상에게 절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크고 높아진 것이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음식으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경외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건강이 사라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을 더 두렵게 하는 것으로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우상이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금해야 할 우상이니라.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떠나서 내가 그러한 우상적인 가치, 마인드가 내 속에 들어와져 있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우상이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더 심각한 이 당시의 문제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느냐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느냐, 혹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로 가고 싶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삶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조금이라도 그것이 시간이 틀어지면 견디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어느 누구도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의 변수가 생겨서 내 삶을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이 말은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불안이 있습니까? 그 불안을 다른 무엇인가를 더 갖추고 애쓰고 세워놓은 것으로 그 불안이 과연 잠재워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신전 창기와의 관계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이겠습니까? 오직 진정한 기쁨은 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세상의 쾌락, 죄, 정직하게 그것이 잠깐 우리에게 기쁨, 만족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다시 갈증이 또 다른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우리 안에서 바라보게 되듯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직 진정한 우리 삶의 큰 행복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짜 세상의 주인은 저 신과 우상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성공이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참된 안정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안정감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너의 삶의 진정한 안정감은 누구냐? 너의 삶의 진정한 가치,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정감이 되시고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평안의 근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내 삶의 평안의 근거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오늘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